우리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 명절에도 예수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가장 큰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큰 죄의 벽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한 단절은 하나님과 우리 단절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단절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두려움과 걱정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파괴된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단절의 벽이 얼마나 높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 이 평안의 복을 상실한 인간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끼리끼리 어울리고 또 자신들의 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싸우고 다투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세운 아주 높은 벽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세워진 할례라는 벽입니다. 혈통의 벽이고 차별의 벽입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이르지만 너는 구원받지 못해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간다라는 육신을 통한 할례의 벽을 아주 높게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벽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허물어졌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무엇으로 허무셨다라고 말합니까? 망치를 가지고 벽을 때려 부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이 모든 벽을 허물어뜨리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자신의 육체를 성전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3일 안에 사흘 안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원수지간은 서로 안 보고 사는 것이 상책 아닙니까? 이제 구정 명절인데 우리 많은 친척, 친지들,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혹시 불편한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올해 설 명절에는 가족 간의 불편한 모든 앙금들이 다 해소되고 평안하고 복된 가족 모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간의 싸움은 아주 잔인하고 죽음을 불러오는 싸움이지요. 원수같이 지내다가 벽이 허물어지면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남북 간의 대치 중입니다. 38선이 한반도 중앙에 딱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 세월이 벌써 반백년이 넘었습니다. 이 벽이 허물어지기 위해 기도해야 하죠. 또 하나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벽이 허물어졌을 때 우리가 북녘의 동포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문제이죠. 마치 원수 대하듯이 하면 6.25와 같은 전쟁의 비극이 또다시 벌어지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벽이 허물어지고 난 후에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모르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 예수는 자신의 몸으로 죽음으로 이 모든 벽을 허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벽이 허물어지고 나서 찾아온 것은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화평이었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적대적인 원수 관계를 하나로 만드신 피스메이커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허무신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 이어지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벽을 허무신 것에 이어서 율법의 벽을 허무셨다라고 말씀하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첫 번째 벽, 육체적인 혈통의 벽이었다면 두 번째 벽은 종교적인 벽입니다. 사실 이 벽은 육체의 벽보다 더 견고하고 강력한 그런 벽이었습니다. 도무지 허물어지지 않을 그런 벽이었지요. 역사학자들은 인류의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이 종교 전쟁이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전쟁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유대교와 비유대교 사이에 있는 모든 종교적인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통의 벽, 종교의 벽이 사라지게 되니 놀라운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어지고 새로운 존재가 탄생했음을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세 사람이 탄생하게 되죠. 십자가는 그래서 얼마나 신비한 은혜인지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넘긴 사람, 그 사람들 바로 예수와 동족이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예수를 죽일 수 없었기에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의 권력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로마인들을 이용하게 되죠. 로마의 이방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건넨 사람은 유대인인데 바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안에서 이 유대인과 자신을 못 박은 이방인들과의 화해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죠.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화목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여기서 신비한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세계의 여러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 드러나게 되죠. 세계 다른 여러 종교들 자신의 수양을 통해서 거룩한 성인이 되고 군자가 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뛰어난 사람이 돼서 그런 어떤 특별한 엘리트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서로의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 되는 새로운 인류, 이 땅에 새로 만들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차별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 된 존재가 말해 사도 바울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이하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된 그런 것이 아니죠. 죄로 파괴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되어 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회에 대한 거룩한 그림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마치 벽돌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하나의 건물로 완성되는 거룩한 집,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집을 짓는데 이전의 벽과 방해물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종교적인 율법의 벽, 노인과 젊은이라는 세대 간의 장벽,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의 차별,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라는 출신의 차별, 지역, 인종, 성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예수 안에서 한 몸된 교회를 가르쳐서 살아있는 몸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요.
우리는 한 몸된 교회입니다. 참 신비하죠.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어느 것 하나 공통분모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를 머리로 삼은 교회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의 몸을 이루어 살아있는 예수의 오가닉 바디로서의 살아있는 교회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습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팔다리, 얼굴 이런 생김새 눈에 다 보이는 것이지만 이것이 몸의 전부가 아니죠. 몸의 내부로 들어가면 수많은 장기, 오장육부가 있고 더 깊이 이 마이크로 세계에 들어가면 수많은 세포가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의 개수가 약 60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그런데 이 60조 세포 안에 또 하나 이 수많은 미생물들이 같이 또 살아가면서 인간의 몸에는 120에서 500조의 다 헤아리기도 힘든 엄청난 수의 미생물들이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몸 하나가 그야말로 거대한 우주를 이루는 신비한 하나의 유기체인 것이죠. 교회가 몸이라면 머리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우리는 한 몸된 공동체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몸된 교회를 이루고 또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의 구조는 참 신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구조는 이중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중적이다라는 것, 교회의 겉과 교회의 속이 다르다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애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빠는 교회에서는 참 거룩한데 집에만 오면 안 그런 것 같아. 그런 의미의 이중적이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가 이중적이다라는 의미는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동화될 수 없고 세상과 하나 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서의 교회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순응하거나 동화되지 않고 교회의 거룩함이 레위기서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개념, 홀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홀리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주일날 성경책 끼고 예배에 참 오시는 것,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런 모습도 거룩한 모양이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의미는 이런 추상적인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것을 거룩함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함의 정의, 레위기 18장 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주 강력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거룩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쫓아 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떠나서 배교하고 세상과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버린 배교의 역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타락, 인간의 깊은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죄의 깊은 뿌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결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를 이루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기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분리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거룩한 공동체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을 주시고 사신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귀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이유입니다. 교회의 거룩함,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 순종, 여러분, 이 순종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절대적인 이 도덕적인 기준이 온전히 주어지지 않는다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내가 먼저 인정해야 나는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억지로 무엇을 한다고 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억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죠. 우리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말씀을 따르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하나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은 추상적인 입술의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이들은 다 주를 배신해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술의 고백 이후에 얼마 안 가서 바로 주님을 배신하게 되지요. 우리가 아무리 감동적인 찬양을 하고 큰 은혜를 받아서 눈물 흘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내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한다 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받은 은혜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문을 나서게 되면 사탄이 호시탐탐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죄의 길로 인도하고자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유혹에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그래서 바로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로 드러나는 실천의 문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모든 죄의 담을 허무시고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성도로, 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서 서로 예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훈련의 장소로, 영적인 훈련의 장소로 이 교회가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오래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교회의 위선에 지쳐서 무교회주의,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하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 조직 안에서 조직이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자 했는데 교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니까
그 안에서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어려워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신학적인 큰 흐름을 만든 것도 이러한 영향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거룩해지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성장하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완벽하지 않고 교회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훈련하며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원칙입니다. 5세기에 베네딕트라는 교부였던 사람이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만 보고 영적 훈련을 하려고 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교회에서의 생활을 통해 영적인 것과 전혀 관계없는 경험들이 꼭 필요하다. 예를 들면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이 바로 그것이다. 교회에서 참 인간의 모습을 만나야 한다. 참 인간의 더러운 모습을 만날 때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고 이것 없이 영적 수련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완벽한 사람,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된 인간, 아직도 부족한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지만 서로 하나를 이루어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한몸된 교회를 이루어 생활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축복의 선물임을 알고 사랑하기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말 안 듣는 자녀 때문에 설날 정초부터 속상해 하시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이 말 안 듣는 자녀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러냐? 엄마를 닮아서 그래. 또 아내는 남편을 닮아서 그래 라면서 자기 탓이 아니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녀,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나의 거울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날에 만나는 많은 친척들, 껄끄러운 관계에 있다면 오늘 말씀 붙잡고 예수 안에서 사랑하기를 연습하는 우리 넉넉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그래서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모든 다툼과 갈등을 이기는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던 그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모시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기를 연습하게 될 때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이루는 온전한 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약수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화해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서로 하나 되어 거룩한 한 몸 된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을 모시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 약수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